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의 증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그 다음은 다음은 하루밥의 하루밥의 아들 아들 여다야가 야야다가 자기 자기 집과 집과 마주 마주 대한 대한 곳을 곳을 중수하였고 중수하였고 그 그 다음은 다음은 하삼느야의 하삼드야의 아들 아들 핫두스가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중수하였고 아멘. 오늘 또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여튼 우리 금요 기도회는 밀락동 기도회입니다. 밀락동 식구들 태윤이까지 다 와줘서 감사하고 또 우리 1인이 감사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같은 것들. 우리 정미 집사님 참 또 자녀들이 이렇게 같이 승희하고 형준이, 남준이, 김남준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그 다음은 그랬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본문을 준비할 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집이나 이런 걸 좀 참고를 해보는데 이 느헤미야 3장은 건너뛰은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별 내용도 없고 또 뭐 그 말이 그 말 같고 뭐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중수하였고 중수.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중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물론 한 번도 얼굴은 본 적이 없는데 설교집을 읽어보는데 그렇게 본문을 깊이 보아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는데도 지난번에 갈 때도 하고 또 부탁을 하는 우리 곽태희 목사님 나이는 저보다 어리는데 아주 본문을 아버지보다 더 깊이 잘 봐서 또 부탁을 하는데 그 목사님도 그 본문을 이렇게 성도 여러분도 성경을 볼 때 본문을 막 읽어 제끼는 것도 귀하지만 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정말 좋습니다. 사람도 그렇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을 깊이 만나고 아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중수하였다는 단어가요 4절에 두 번이나 아니 세 번이나 나오고 5절에도 6절에도 7절에도 8절에도 두 번, 9절에도 10절에도 두 번, 뭐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중수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보수한다. 또 혹은 구멍이 난 것을 때운다. 혹은 헐어진 것을 다시 메운다. 혹은 다시 덧입힌다. 이런 말을 다 해서 중수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밤에 이
느헤미야 3장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중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구멍난 곳이 있으면 구멍을 잘 메꿔요. 틈이 갈라진 곳 있으면 틈을 알씀으로 잘 이렇게 발라서 물샐 틈 없이 이렇게 쫙, 할렐루야, 이런 중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그 다음은 그랬습니다. 그 다음은 오늘 우리 인생에서 우리 믿음 생활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 어젠다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테마, 이것이 그 다음은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된 그 다음은, 우리의 질병이 치료된 그 다음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신 그 다음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문제에만은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도 찾지 않아요. 이것은 점쟁이한테 점치러 가는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심지어 병원의 의사를 찾아간 사람들은 고침을 받으면 끝이에요. 끝. 근데 우리는 병 고치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의 숙제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게 먼저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그 다음은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그리고 그 다음 내일은, 이 문제 그리고 다음 문제는, 이 일 그리고 다음 일은, 오늘 만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 그리고 다음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할 것,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것은 전능자시거든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는 일 말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해요. 노아 홍수도 하나님이 했잖아요. 근데 노아를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도 아브라함, 그리고 거기서 구출해낸 롯, 이렇게 꼭,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관심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이,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을 했지만 나의 다음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게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다음. 자, 그래서요, 항상 하나님은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중에 제일 좋은 비는 준비라고, 내 최고 좋은 하나님의 준비는 사람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기도를 응답받기를 원하면 기도의 동력자를 촥 먼저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하고 가까운 분이잖아요. 같이 기도해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해야 돼.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씩 쳐다보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같이 기도해 줘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태호 집사님, 이주인 권사님 기도해 줘서 감사하죠. 이주인 권사님도 감사하죠. 기도 같이 안 해주는 신랑들이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는, 얼마나 감사해. 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그 엄청난 바벨론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조국을 외면하고 민족의 아픔을 외면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2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11절부터 좀 볼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그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전에 그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깜짝 놀라 죽을 뻔했어요. 얼굴에 근심을 띄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는데 뜻밖의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보십시오.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흘 만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어요. 그래서 골짜기 문으로 나가 용정 분문에 이르고 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어요.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 돌아와서 골짜기 민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다 온지를 몰라요. 뭘 얘기해요? 이 느헤미야는 신하들을 시켜서, 밑에 부하들을 시켜서 좀 어떤지 보고 와라, 얘기해라 그럴 수 있는데 자기가 아무도 몰래 밤에 직접 갔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충성의 자세, 믿음의 자세예요.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그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요 아무 감동이 안 해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고 체험한, 우리가 선교 현장을 보고할 때도 뭐 그냥 선교고 현장이 이렇습니다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는 것하고 내가 가서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선교사님이 필요한 것은 이것이고 이런 어려움, 질병으로 기후로 참 힘든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호소력도 다르고 감동도 다르고. 느헤미야는 그래서 직접 현장에 자기가 찾아가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다? 현장에 있다. 우리 기도의 문제의 해결책은 늘 현장에. 소문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변수가 참 많아요. 현장도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늘 답을 찾아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런 면에서 천부적인 리더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이순신 장군도 늘 전쟁터에 최전선의 현장에 있었잖아요. 현장 경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2장 17절 보십시오. 후에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현장을 다 보고 와서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가서 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거든요. 불탔으니 자 백성들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얼마나 느헤미야가 온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다 둘러보고 가서 보니까 이런 성벽은 불탔고 다 남은 것이 없고 정말 힘든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다시는 겪지 말자. 설득력이 있고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3장 1절에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이 성별은 구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이 양문을 건축했다. 양문은 무슨 문이냐? 양쪽 문 아니고 무슨 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양을 끌고 들어가고 끌고 나가고 하는 양을 출입하는 그 문을 먼저 건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양을 끌고 다니는 문은 예루살렘의 북쪽 문인데 북쪽은 사마리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근데 이쪽은 늘 외적의 침략이 가장 많은 곳이. 그래서 느헤미야도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래 어때요? 가장 약한 것, 가장 시급한 것,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먼저 기도하게 되지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제사하는데 제물인 이 양문부터 먼저 이것은 뭘 의미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해결책을 찾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사람들하고 나 관계가 힘들고 직장 생활이 힘들고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빠져가거든요.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아이고 도대체 이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려 막 그러는데 그때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해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은 항상 하나님께. 그래서 세상이 환경이 문제가 막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도대체 답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일인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들어 주를 보러. 이 무슨 마이크를 쓰는데 목소리를 크게 하면 이 마이크가 놀래가지고 말을 안 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히 탁 정립이 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잡한 문제도 법눈 녹듯이 쫙 해결해줘. 그래서요, 진짜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요, 문제가 왜 생겼는지도 잘 모를 때 있지만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된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해결이 돼요. 이게 진짜 기도 응답입니다. 내가 계획은 세워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문제가 풀리고 이렇게 자본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 내가 순서는 정하는데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거꾸로 될 때가 정말 많아요. 뭐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다 써놔. 하나님, 첫째는 이 사람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두 번째는 자본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네 번째는 나를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고. 혼자 계획 세운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지 않아요. 믿습니까?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신비함은 바로 이렇게. 그래서 알 수 없어요. 하여튼 이 양문을 먼저 세웠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물.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그리고 2절부터 시작하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해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동네도 빠짐없이, 그리고 이 문을 건축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요, 성벽을 동서남북 4등분을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하는데, 다 이렇게 하는데, 아주 재밌는 것은요, 자기가 사는 동네의 성벽은 자기가 다시 세우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요,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 복음화, 동남아 선교 복음화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양주 특별히 범위를 좁혀서 백석 뭐 이렇게 밀락동에서 왔어도 우리 양주 백석 창조교회 지역 복음화, 이걸 우리에게 오늘 이것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동네는 자기가, 우리 윤 장로님이 아동부 말씀을 전하는데 아동부는 팽개치고 중고등부만 관심인 거예요. 이게 아니고 내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쫙 감당하는 거. 제가
우리 창조교회의 영성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함께 해나가는 일에 대해서 열정을 다해야지. 저 창조교회에 대한 것은 다음 문제,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은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장소, 이 지역, 이게 지금 이 3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2절에 보십시오.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다. 이방 사람들도 그 일에 동참을 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절대 기억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뭐 그 사람한테 일을 시킨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뭐 어떻게 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 같이 하게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북쪽에서 서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북쪽에서 어디 쪽으로? 서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그리고 마지막 동쪽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시계 방대 방향으로 다 세우게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대략 한 75명의 사람들을 아주 조직적이고 구역을 정하고 그 사람들에게 역할을 맡기는 탁월한 행정가요, 전략가요, 조직가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참 치명적인 약점이 이렇게 주도 면밀하지 못해. 이번에도 제가 이제 한 2주간 동안 예배 인도를 이렇게 하는데 누구는 며칠 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주연 집사님이 오늘 찬양한 줄을 모르고 다음 주 금요일 하라고 했더니만 다음 주는 또 우리 최민영 권사님이 순서라며요. 오늘 바빠서. 근데 한주연 집사님 다음 주에 만약에 그럴 일이 없지만 최민영 권사님이 아파. 그러면 누가 해야 돼? 아파. 그러면은 또 이인숙 집사님이 내 그럴 줄 알고 그렇게 항상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게 굉장히 유기적이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교회는요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머리, 손, 발 우리 몸에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예요. 여러분 손이 아프면은 손이 아픕니까? 내가 아픕니까? 내가 아프지. 손이 없으면은 먹는데 불편하고 일하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절대 기억해야 돼. 그래서요 도산 안창호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더가 없으면은 어떤 모임이나 무슨 일이나 할 사람이,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리더요, 내가 그 일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도산 안창호는 아주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민족의 지도자가 됐을 때 철저하게 성경적인 기준으로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이방인들도 다 그 일에 참석을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귀족들은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을 별명으로, 이름 다른 말로 가론 유다 티오, 꼭 가론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혜택은 누리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사람. 아주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근데요 참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우리 창조교회는 혜택은 누리고 일은 하지 않은 사람들이 몰라요. 내 눈에는 거의 안 보여요. 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그런 분들은요 이 목사가 고약해가지고 꼴도 못 봐. 하여튼 가론 유다 티오는 없어요.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각각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가론 유다간 되지 맙시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가론 유다 티오 하니까 이 말이 생각나. 우리는요 신앙생활 공동체를 하는데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자. 다 글자 하나 차이예요.
일감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뭔가 하는데 꼭 다른 일을 저지르고 일을 꼭 뒤치다거리를 하게 하고 막 하는 그런 일감이 되지 말고 뭐가 되자고? 일꾼이 돼야 돼. 일꾼이.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자. 갖다 붙이기도 잘한다. 그러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일거리가 되면 곤란하잖아요. 일꾼이 돼야 돼. 일꾼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일꾼이다. 나는 일꾼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저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저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일꾼이 되겠습니다. 일꾼에게요 필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하고 리더십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안목이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하고 막 그런데요. 그러나 진짜 일꾼에게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충성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방송실이 빨리 찾아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방송 띄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일꾼에게 열정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런 거 다 없어도 진짜 딱 한 가지 충성입니다. 아니 그런 모든 것 다 있어도 이 충성이 없으면 일꾼의 자격이 없습니다. 원래 이 바울이 얘기할 때 고린도서를 쓸 때 일꾼은 누구를 염두에 뒀는가 하면은 옛날에는 기계가 아니라 배를 노저 가잖아요. 배너 같은 데도 보면 배가 밑창에 내려가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젓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앞에 뭐가 있는지 적군이 나타나는지 파도가 얼마인지 몇 킬로를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 오직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일꾼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거든요. 북을 치는 사람이 북을 쿵쿵 치면 거기 맞춰서 노를 이렇게 저어요. 그러다가 킹 하면은 오른쪽 사람들은 멈춰 서고 왼쪽 사람들만 저 그럼 방향이 쫙 돌아가지. 그러다가 멈춰 설 때는 또 북소리가 달리면은 다 노를 놓는 겁니다. 이 일꾼 노를 젓는 사람들이 앞으로 30분 더 가면 되냐? 지금 어디로 가냐? 왜 가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좀 쉬냐? 이런 얘기하면은 바로 그 즉시 사형이에요. 사형. 일꾼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일꾼은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그래서요. 이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충성인데요. 충성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이 자기 열심. 이게 충성인 줄 알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래서요 제가 우리 창조교를 섬겨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미안해요 아웃이야. 자기 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해야 돼. 이게 진짜 일꾼입니다. 제가 배 노를 젓는 그 얘기했잖아요. 앞이 안 보인다니까. 얼마나 가야 되는지 모른다니까. 방향이 어딘지 몰라. 근데 우리는 뜻밖의 자기 열심으로 일을 많이 해요. 목사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질문이 있는데 다른 이런 걸 읽어봐. 물론 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요. 일단은 충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며느리가요 시집 와서 어머니 사랑받으려면 내가 알기로 우리 이주윤 권사님이 진짜 어머니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다 그러는데 비결을 내가 들어서 알아요. 어머니가 이 일을 해라. 예전에 어머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러지 않잖아요. 일단은 내 어머니라고 해봐. 해보고
어머니 이렇게 해도 안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야지. 이거 좀 이렇게 하자. 명절에 떡도 하고 부침이도 하고 좀 갈비도 재자 그러는데 어머니 꼭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먹을 사람도 없는데 그냥 사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머니가 어때요? 발끈해야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 없죠? 하자가면 일단 해야 돼. 해보고 하다가 안 되니까 어머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일단은 충성이 먼저지. 일단은 충성이 먼저지. 그럼 여러분 다 아멘 할 줄 알았으면 벌레 씹으면 되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자, 옆에 있는 분하고 또 일단 충성합시다. 그러면 또 속으로는 이단은 따집시다. 참 그러고 있죠. 권사님 이제는 일단 따지지는 말고 충성부터 하자고. 그렇지 않아요? 왜 나보고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좀 팔번 버스 타고 다닌 사람한테 얘기하겠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던진서기 위해서는요 어떤 과제가 주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는데 예배 인도를 여기 나와서 하지 말고 성경 봉독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이주임 권사님 아시겠죠? 이부 식구들한테 거기서 찬송 몇 장 합시다. 신앙 고백 하십시다. 성경 봉독하고 아무개 목사님 나와서. 그런데 꼭 이것을 하라고. 다른 외부에서 강사하는 목사님들 오시니까 이걸 안 하더라고. 이것은 안 해봤으니까 본인들은 어색해. 근데 우리 식구들은 다 알아. 이게 나는 예배에 얼마나 좋은 사역이고 축복인데 왜 안 해? 그래서 왜 예배 사회를 예배 인도, 회의는 사회라고 그러고 예배는 인도라고 그러는 용어 선택.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해야 돼. 함께 훈련받은 우리가 해야지. 그래서 목사님들은 말씀 전하고 축도하고 끝. 우리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시키는 거예요. 이 예배 사역에 인도하는 순서를 맡은 분들은 축복인 줄 알고 기도로 잘 준비하고 성경도 몇 번씩 읽어보고 찬송도 몇 번씩 불러보고, 요즘에는 찬송 얼마나 좋은지 유튜브에 몇 장 치면은 다 나와. 응? 얼마나 좋아요. 예배 인도하고 싶은데 자기 이름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 저한테 살짝 얘기하세요. 제가 저녁이라도 혼자 와서 인도하게 할 테니까. 굉장한 축복이에요. 왜? 아니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얼마나 감사한데. 전에 우리 이 경영학에서 파레토의 법칙이란 말이 있어요. 개미들이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요, 개미들 가운데 파레토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20%만 열심히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개미들도 놀더래. 근데 교회도 일꾼은 20%만 있으면 그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래.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로는 제 기질상,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질상 20%만 일하는 꼴을 못 봅니다. 왠 줄 아세요? 아니 20%만 복 받아서 되겠어요? 말이 될 얘기를 해야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한 사람도 복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요, 집사님 목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옆에 서 있어. 서 있기만 하면 안 돼요? 서 있으면 목소리로 꼭 해야만 찬양입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다 찬양하는 거지. 우리 찬양단원들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피곤해도 준비가 안 됐어도 연습 안 했다.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 연습 안 하고 선다고 또 뭐라고 궁시렁거리더라고. 누가 연습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할 수 없이 연습도 못 하지만 와서 서 있지. 그렇게까지라도 찬양을 하는 거지. 목사가 설교 준비 안 됐다고 설교 안 해봐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부족해도 준비를 못했어도 그래도 중요한 것은 충성이에요. 회개하면서 설교하고 회개하면서 찬양하고 회개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지. 왜 입국 다물고 있어요? 아멘 해야지. 정말 아니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그래서 충성하고 복을 받아야지. 무슨 20%만 내야 되겠어.
그래서 교회는요,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얘기는 한 사람도 예외가 있으면 안 돼요. 다 같이 가야 돼.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 수백 명 중에서요, 다 하는데 한 사람이 속썩이면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자. 해보세요. 해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뭐가 되지 말고, 일감이 되지 말고, 이 말은 기도 제목 대상이 되지 말고 기도의 꾼, 기도 동력자가 되자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나는 우리 교회 아침에 새벽기도 하는데 모 권사님이 막 유아실에서 막 손들고 했다가 막 갔다 갔다 그렇게 이뻐. 막 둘이 나오고 막 맞아. 저도 막 걸어 다니면서 막 기도하고 막 꽃발을 막 디딛고 기도하고 막 또 앉아서 기도하고 별 쇼를 다 하는 거지 뭐.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쇼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까. 에이고 기도하다가 힘드니까 금방 조금 하다가, 제가 지나간 20년 동안 그렇게 목회를 했는 것 같아. 얼마나 부끄럽고 세상에.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준. 근데 이것이 저의 열정과 저의 믿음과 저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다 기도해 주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은 막 틈만 나면 와서 기도하는 거지. 근데 수십 년 동안 기도해 준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분의 그 기도가 이렇게 저를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세운다는 느낌이 꽉 드는 거예요. 세워요, 세워. 목사가 똑똑한 목사가 좋아요. 실력 있는 목사가 좋아요. 설교 잘하는 목사가 좋아요. 기도 잘하는 목사가 좋아요. 다 잘하면 좋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가 제일 좋지 않을까? 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성도 여러분들 막 똑똑해. 아는 것 많아. 막 해. 그래도요, 저한테 제일 공감이 가슴에 와닿는 성도는 누굴까?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는 목사. 그렇지 않을까요? 뭐 혼자 아는 것은 많아. 뭐 혼자 일은. 근데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님 이건 실수고요. 이건 그러면 안 되고요. 이것은 문제고요. 이것은 왜 그랬어요? 아이고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기도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분하고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기도 많이 해 줍시다. 한마디 더 해. 또 한 사람이 대꾸를 안 했어. 앞으로는 기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기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최고로 감사한 분이지. 기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교회는요, 전체가 하나고 하나가 전체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은 다 아파. 다 하나. 이 교회, 그래서 교회는 유기적인. 아무리 여러분 자기 위치가 시원찮은 것 같아도요, 전체입니다. 자기가 전체. 예수님의 비유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가잖아요. 근데 따져보면은요, 목자가 잃어버렸을까요? 아니요, 양이 지 맘대로 가버렸어. 그래도 예수님은 양 잃은 목자 그 찾아가게,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가 있으므로 전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산수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고 둘 더하기 둘은 넷이지만 교회는 이런 계산법을 쓰면 안 됩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계산법. 뭐예요? 전체가 하나고 하나가 전체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망가져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사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새벽기도 출석을 꼭 체크를 하는데요, 오늘 몇 명 나왔네, 오늘 몇 사람 기도했네, 이거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30명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동자리에 우리 온 교우들이 한 분 한 분 같이 기도하기를, 그래서 그분들마다 기도가 응답되기를, 그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체크하면서 하나님
기도의 공동체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은숙 집사님 유튜브로 밀락동에서 새벽기도 할 때가 있어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있다고 해. 그런 분들은 제 개인톡이라도 목사님 제가 같이 기도에 동참합니다 이렇게 띄고 올려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봐야지 뭐 끝나고 뭐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같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거. 교회는 유기적인 계산법.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예요. 나 한 사람 빠지면 안 돼. 하다못해 우리 1인이라도 이렇게 와야 좋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1인이 안 오면 오늘의 1인이가 어디 아플까? 할머니한테 얻어 터졌나? 이 금요 기도에는 기도의 멤버들이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 이렇게 그 기도의 멤버가 내가 되는 것이 축복이지. 기도의 멤버는 축복의 멤버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윤이한테 금요일 저녁에 태권도 안 해도 괜찮아. 인생을 길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쓰실지 이걸 맡기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기도의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가장 저를 보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우리 형들한테 특히 우리 큰형님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없어. 근데 나는 어디만 가면 있다. 늘 교회만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고 너는 평생 교회에서 살아라. 여러분 교회가 놀이터가 되고 교회가 제일 재밌는 곳이 되고 교회에 가면 늘 사랑받아요. 교회가 늘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 우리 신태윤이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으냐고. 싫어요? 우리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태연이 태어날 때 인수 집사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 그 기도가 계속 돼야지. 숫자는 우상숭배입니다. 저는 숫자를 따지고 그래서 헤아리고 몇 명 왔다 이게 아니고 우리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겁니다. 조금 시간이 갔지만 요즘에 여자들은 주부들은 남편을 이렇게 보더라고. 일찍 퇴근해서 설거지 해주고 집안 청소해주고 부인을 도와주면 좋은 남편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따져보면 아예 출근 안 하고 집안일 다 해주면 최고 남편이지. 네? 윤 장로님 그렇죠? 아니요? 네? 돈 벌어오는 게 최고 남편이. 근데 그 얘기 하려고. 아니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늦게까지라도 막 현장으로 뛰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식구들을 살리려고 먹이려고 막 하는 게 최고지. 근데 늦게 들어오면 왜 이제 왔어? 왜 일 안 도와줘? 막 이렇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는 유기적인 계산법. 각각의 역할과 사명을 잘해야지. 이은자 장로님은 중고등부 교사인데 윤 장로님이 나하고 친하니까 아동부 일 좀 해줘. 이게 아니라는 얘기. 각각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는 숫자 노름은 막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데 한 생명이 전체예요. 내가 없으면 전체가 없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 충성의 자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나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 이 각오를 다 갖고 가는 겁니다. 이걸 잘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그럴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딱 완성을 해요. 이방인들이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볼 때에 충성하는 것 전체가 하나가 전체 이 모습 보고 놀래. 세상은 다 자기 실속 챙기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요, 우리가 다 하나예요. 여기에 기적이, 능력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인생에
그 다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 반주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역할과 내 있어야 할 자리, 나의 사명,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구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주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로 하여금 탁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유기적인 계산법을,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하나고 하나가 전체임을, 나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음을, 내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충성함으로 주여 우리는 결코 일감이 아니라 일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주의 사람에게는 실력도 주여 안목도 능력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임을 잊지 않고 하여 주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여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한 사람도 예외되소서. 아버지, 그 다음은 주여 우리 인생에도 오늘 다음 내일은 이 일 다음에 다른 일이, 이 사람 다음에 다음 사람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것인가, 다시 기억하고 다시 준비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되 우리도 또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야 될 가장 귀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의 현장에 늘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기를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결코 예외자가 되지 않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해풀리지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현실이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주여 참으로 엉망진창이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질병이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그 다음의 모든 일들이 다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신령한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 함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그 다음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